네, 자 제목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님의 예비.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잠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했죠. 구약 시대에 예비하셨던 것은 가나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가나안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넣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축복하셨듯이 신약에서는 이것이 예수 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했고,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그 과정이 애굽과 그 다음에 광야와 그 다음에 가나안입니다. 애굽은 세상이라 그랬죠. 세상에 대한 특징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대한 특징. 첫 번째, 애굽의 왕은 누구였죠? 바로였듯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다?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고, 모두 애굽의 바로의 종이듯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누구의 종이다? 마귀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가 없냐? 기업이 없다 그랬어. 기업. 죽으면 끝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없고 세상 사람들도 죽으면 똑같이 다 기업이 없습니다. 이러한 애굽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굴 보내셨냐? 모세를 보냈듯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어달라고 그랬을 때 내어줘요? 안 내어줬습니다. 안 내어줘가지고 뭐가 있었냐? 10가지 재앙이 있었듯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는 뭐 하시냐? 그의 환경을 흔드십니다. 흔들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께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데, 그렇지만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까지는 아무리 흔들어도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왔습니다. 뭘 통해서 나왔죠? 유월절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유월절. 이와 같이 마귀에게서 나오는 방법은 뭐냐? 유월절이 확실해야 됩니다.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이 확실하게 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가 내쫓았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식이 하고 내쫓고, 또 하나는 뭐가 나타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영혼을 뭐냐? 인도에 가십니다. 인도에 가시는데 원래는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는 어느 쪽 길로 가야 되냐면 블레셋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길로 가지 않고 어디 길로 갔어요? 홍해 길로 갔다라고 말씀했어요. 홍해 길로 갔다. 홍해는 신약의 영적으로 뭐다? 세례라고 말씀했어요. 세례. 그래서 지난주에 세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홍해를 딱 건넜는데, 건너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갔냐?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시험과 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과 연단.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앞에서 누가 끌고 갔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서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에 가니까 따라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뭐 하신 거냐면 이끌어 가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의 길로 가게 하셨냐? 그 이유가 뭐냐 하고 이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신명기 8장 2절 보시면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기록해 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너를 뭐하사?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왜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셨냐? 그 이유가 뭐냐면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뭘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가게 하셨다?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냥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낮추어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낮춤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낮추기 위해서. 낮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로?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이끄셔 가지고 뭐 하신다?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신 목적은 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뭘로 살았어요? 여러분 뭘로 살았죠? 세상의 어떤 지식, 세상적인 어떤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다고. 그죠?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습득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 안 되고 뭘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성경에 뭐까지 말씀하고 있냐면, 자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0절 신약에 보시면 뭐까지도 다 바뀌어야 되냐? 새 사람을 이제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뭐까지도 우리의 모든 지식도 다 뭐 하시고 싶은 거예요? 다 새롭게 바꾸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지식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모든 지식을 다 파하고 다 깨뜨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하게 하기 위해서 새기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을 새겨야 돼. 말씀을 새기려 그러면 늘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어떻게까지 봐야 된다고 말씀했냐? 자 신명기 6장을 보시면, 자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가끔씩 보는 말씀처럼, 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새기냐? 내 자녀에게는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집에 앉았을 때에는, 그 다음에 길을 갈 때든지, 그 다음에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뭐 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할 때도,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그만큼 계속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게 귀에 뭐가 않도록 딱지가 않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성경은 우리나라에서는 귀에서 딱지고, 성경은 어디예요? 마음의 색이라고, 마음판의 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뭐하고? 메어 기호를 삼고. 이렇게 걷다 보면 손목이 보여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보이게끔 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내 미간에 여기다가 뭐하고? 붙여서 표로 삼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시커먼 옷 입은 그분들 보시면 여기 뭐가 있죠? 나무, 여기 상자 하나가 있죠. 상자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말씀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여기 집어넣었다고. 보이지도 않아, 글자가 조그만 해가지고. 근데 여기 집어넣었어.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 그러니까 온 천지에다가 더 어디에다가 말씀을 뭐 해라고요? 기록해 놓으라고 말씀했어요. 뭐하게 하려고?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뭐대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라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은 왜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할까요? 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는 그게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줄 만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 믿어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믿고요.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대 믿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도 믿어요? 믿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죠? 근데 믿는다며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 아니야. 믿으면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죠. 근데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뭘대로 사냐면 세상의 여전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한다 그러냐면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무슨 방법대로 사냐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테스트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해가지고 낮춰보겠다는 거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그러니까 낮춘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이 모든 것이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안 믿으면 세상 방법으로 계속 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보시냐면 낮춰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낮추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쭉 낮춰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이 광야를 뭐 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이제 갖추어지는 겁니다. 근데 쭉 낮춰봐요. 낮췄더니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야. 아유,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더니 더 힘드네 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다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계속 이제 뭐 하게 되냐면 광야에서 이제 뱅글뱅글 이제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쭉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경험이 실제 광야에서는 어떤 경험이 되냐면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광야의 경험입니다. 뭐냐? 삶은, 환경은 점점 더 낮아지는데 내 심령은 점점 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신앙이 자라가요. 이게 광야에서 있어야 될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그게 광야의 경험이야. 보통은 환경이 나빠지면 믿음이 점점 약해지겠죠. 그게 정상이지, 그죠? 근데 진짜 광야를 바르게 사는 삶의 모습은 뭐냐? 환경은 점점 더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심령은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경험이 실제 광야의 길을 가는 경험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지만 이게 올바르게 지금 현재 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지키신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면 의심하시면 안 돼.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충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뭐 하지 말자고요? 의심하지 맙시다. 아멘. 아무리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흔들린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낮추시냐? 자, 이 한글 개혁판을 보시면, 개혁 한글판 신명기 8장 17절을 보십시오. 개혁 한글판 안 띄워놨네. 개혁 한글판 아니 위에요. 자, 개혁 한글판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7절을 보시면, 신명기 08장 08 17절 치시면, 자, 여기 뭐가 지금 우리 보는 개혁 한글판, 개혁 개정판하고 틀린 게 뭐냐면, 요 앞에 두렵건대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이게 또 뭐하건대, 두렵건대.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운 게 있대. 하나님이 뭐가 두려워?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한 게 뭐가 두렵냐? 뭐가 두렵대요?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할까 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속에도 자녀에 대한 뭐가 있죠?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두렵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무슨 마음이 요 속에 항상, 이게 두려워가지고 막 드러나는 마음이 아니고 밑에 깔려있는 마음이에요. 혹시나 자녀가 뭐 할까봐, 혹시나 자녀가 잘못될까봐, 잘못된 길로 갈까봐 하는 어떤 그 부모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있듯이 하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면서 이러한 깔려있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대. 그 두려움이 뭔가 하고 봤더니 뭐라고 말씀해요?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누가 잘나가지고, 지가 잘나가지고 이 모든 것을 얻었다 할까봐 하나님이 뭐 하시다라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거지. 결국 무슨 마음이 들어온 거죠? 교만한 마음이 들은 거야. 교만한 마음이. 그래서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뭘 주셨냐?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축복하신 것이지, 너가 뭐 해가지고 잘나가지고 그 모든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가 잘나가지고,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이 모든 축복을 얻었다 할까봐 하나님께서 뭐하다?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은 뭐죠? 잠언서에 보면 패망의 선봉, 앞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냐?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도 뭐 하다가 저렇게 망했냐? 원래 루시엘 천사였잖아. 교만하여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려고 하다가 망한 길로 가지 않았겠어요? 또 사울왕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스스로 작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졌더니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갔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갔잖아. 뭐 다윗도 한번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해가지고 뒤지게 얻어 터진 적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뭘 두려워하시냐면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올까봐,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까봐 두렵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왜 들어오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기 때문이죠? 잊어버려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말씀했죠? 기억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기억하라고. 뭘 기억해야 되죠?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를 뭐 해야 되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해야지.
애굽에서 너희가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셨잖아. 그죠? 뭘 통해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표본 걸 이걸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거지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나온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어. 자기들의 능력이 좋아가지고요 바다를 이렇게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르게 하셨잖아. 이 광야 40년의 길을 갈 때 광야에 먹을 것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없잖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의 길을 걷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모든 걸 다 기억하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지 나중에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뭐 하시면 안 되냐?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신명기 한번 보시면 민수기 한번 보시면 민수기 14장 21절을 보시면 민수기 14장 21절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뭐하고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나셨죠? 뭐하고도 보고도 어디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걸 보고도 그 다음에 홍해에서 그 홍해를 여신 걸 보고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뭘 봤어요? 이적을 뭐하고도 보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는 것에 하나님은 화가 나셔가지고 이런 사람은 어디를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이고 반드시 뭐 해야 되냐? 기억하셔야 돼.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셔야 되냐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또 특히나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한 걸 보면 세상에도 그렇죠. 초심을 잃으면 돼야 안 돼요? 초심을 잃으면 교만하게 되죠. 초심을 늘 기억해야 되고 또 한국 속담에 개구리 언제 생각해야 돼요? 올챙이 쪽을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올챙이 쪽을 생각해야지 그 마음이 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욥 같은 경우는 그래서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욥이 모든 걸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잖아. 자기 자식들도 10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또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다. 그러면서 주신 이도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해요? 영광을 돌리잖아. 와,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이걸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뭐 한 거죠? 뺏어간 거 아니야. 내가 내 건데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었는데 하나님이 뺏어갔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욥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는 것 뭐 주셨으니까 가져가실 수도 있지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어리석게 뭐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특히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잖아. 그게 뭐예요? 구원 받았잖아. 구원보다 큰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보다 더 큰 구원 10원 있나요?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데, 그보다 더 큰 은혜 없는데, 근데 이 은혜를 우리는 대가 없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슨 값을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지불 안 했잖아. 대가 안 줬잖아, 그죠? 근데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입신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입신하신 분들이 입신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천국에 올라왔습니다. 올라가서 천국을 막 봤어.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직 사명이 다하지 않았으니까 지상으로 내려가서 사명을 다시 완수하고 올라와라 그러면 입신했던 분들이 안 내려가려고 한대잖아. 왜요? 그 좋은 데 올라왔는데 왜 다시 보냈냐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좋은 천국을 뭐 하시고 내려놓고 이 땅에 뭐 하신 거죠? 오신 겁니다. 그것도 여인의 뱃속으로 오신 거야. 예수님은 그리고 여인의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이 땅 가운데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소년 가장이었어요. 가장. 요셉이 일찍 죽어가지고 젊었을 어릴 때부터 목수일을 하면서 자기 엄마 마리아, 그 다음에 자기 동생들도 많아요. 줄줄이 그냥 동생들이 많은데 그 동생들을 예수님께 다 뭐했죠? 먹여 살렸습니다. 30살 공생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고난의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가장 인간이 힘들게 죽는 방법이었던, 아프게 죽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는 건데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거지. 왜요? 뭘 위해서? 우리 구원하려고. 근데 우리는 구원을 그래서 공짜로 받았다고, 값 없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값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그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돈 안 줬으니까, 나는 값을 안 치렀으니까 뭐 큰 값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 왜? 나는 그 값을 안 치렀지만 나 구원시키려고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단 말이지. 우리는 그걸 뭐 해야 되냐?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내가 구원받은 이 가치가 절대 적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을 성경은 망령되다라고 말씀했어요. 망령되다라고 말씀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의 그 큰 가치를 뭐 한 거냐?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절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뭐 하시면 안 되냐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 은혜를 가볍게 절대 여기시면 안 된다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스바 요왕에 대한 말씀을 했죠. 예수님께서도 이 스바 요왕, 남방 요왕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는데 그 칭찬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스바 요왕 같이 스바 요왕이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왔다는 얘기지. 가장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게 왜 칭찬이냐? 이 스바 여왕은 이 예물을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이거 왜 가져온 거예요? 뭘 들으려고 온 거죠?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지.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체는 이 지혜가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스바 여왕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지혜의 가치가 이렇게 크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만큼의 향품을 예물을 가지고 온 거겠죠. 그죠? 그래서 칭찬받아 마땅한 건데 동일한 겁니다. 지혜,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가 이렇게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바용과 같이 그 가치를 뭐 해야 되냐? 알아야지. 그 가치를 알아야지.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치를 가볍게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냐면 그래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니까 잊어버리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가볍게 취급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항상 은혜로 사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자꾸 솟아나냐면 감사하지. 감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은혜로 사니까 감사한 거지.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사는 거니까 내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니까 마음은 어때요? 계속 평안하겠지. 평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심령은 항상 겸손합니다. 겸손하다고. 근데 반대로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지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리고 잘 되면 지가 잘났다고 교만하죠. 그게 은혜로 사는 사람하고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어느 게 좋아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 훨씬 좋지. 더 나가서 또 보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겸손하다 그랬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했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물리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뭘 부어 주시냐면 은혜를 더 부어 주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고 또 그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은혜가 계속 이게 선순환 되는 겁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은혜 있는 그 은혜까지도 다 뭐하냐?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가지고 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있는 자는 받아 뭐하고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뭐하게 된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면 계속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지만, 반대로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은혜 없이 메마른 심령이 되어지고 늘 짜증내고 늘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뭘 해야 되냐? 잊어버리시면 안 돼.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낮추시는 겁니다. 왜? 안 낮추면, 안 낮추고 그냥 승승장구 잘 나갔다 그러면 쉽게 뭐 하죠? 지가 잘 나가고 그런 줄 알고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낮추십니다. 낮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그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그것이 광야로 걷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적이 뭐냐? 뭐 하신다? 시험하신다 그랬어. 시험은 왜 보죠? 시험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 뭐 했기 때문이죠? 그 앞에 뭐 했어요? 공부했잖아. 공부하니까 시험 보죠. 공부하지 않고 시험 보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제일 처음 딱 만났는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냐 하고 평가해 보는 그 시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험은 뭐냐면 공부하고 나서 보는 게 뭐냐면 그게 시험입니다. 그렇죠? 공부하고 나서 보는 게 시험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무슨 공부를 했죠? 그 앞에 뭘 지나갔죠? 홍해를 건너갔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홍해의 뜻이 뭐라고요? 세례입니다. 세례의 뜻은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뭐 했다? 죽었고, 그 다음에 장사 지냈고, 그 다음에 부활했고, 두 번째, 예수와 나는 뭐가 돼 있다? 연합돼 있다. 이것이 시험 보는, 어떻게 보면 시험의 과제입니다. 과제.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는지,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지 뭐 하는다는 거예요? 시험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지, 내 생각대로 사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진짜 내가 뭐 했는지, 세례 받았는지, 죽었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겠다. 그것이 이 시험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겠다 시험하겠다 하신 말씀이 여러 군데가 나와 있어요. 내가 이걸로 너희를 뭐 해보겠다? 시험해 보겠다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가 나와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시험이 어디냐면, 자,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시면, 15장 22절에 보면 첫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어디서 나와서? 홍해에서 나와서 사흘 길을 왔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으나 뭘 얻지 못했어요?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뭐해서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하시되 시험하실세.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뭐하셨다?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길을 며칠을 갔어요? 사흘 길을 갔습니다. 사흘 길이니까 며칠이죠? 3일 갔습니다. 3일을 갔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3일 동안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왔던 물은 어느 정도 약간 남았을 거겠지만 거의 그 물이 다 뭐한 거죠? 다 떨어져 이제 없는 겁니다. 떨어져 없다 보니까 물이 없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가다가 보니까 물을 만난 거예요. 물을 만났는데 탁 마셔보니까 물이 어때요?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 뭐 하기 시작하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를 원망했다고. 근데 불과 며칠 전에 3일 전에 뭘 지났죠? 홍해를 건넜어. 홍해 앞에 바다가 있는, 바다가 있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제 다 죽었죠.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냐? 홍해를 갈라 주셔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큰 이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며칠 전에? 3일 전에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길을 물이 없이 갔고 물을 만났는데 쓴물을 만났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원망을 해야 돼요? 아니면 좀 더 가보자. 좀 더 가보자. 하나님께서 뭐 하셨을 거다? 예비하셨을 거다. 홍해를 갈라신 그 하나님께서, 아니 홍해뿐 아니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홍해까지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설마 이 광야에서 들어오자마자 3일 만에 다 죽이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가운데 좀 더 뭐 해보자, 좀 더 가보자. 지금 쓴물이지만 좀 더 가보자 해가지고 좀 더 가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에게 쓴물을 줘 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다 원망합니다. 다 원망해.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여튼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불과 3일 만인데, 불과 한번 생각해봐요. 홍해가 갈라진 경험을, 우리의 생애 중에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한번 경험했다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평생 아마 저거 써먹을걸요. 평생 가는 곳마다 나는 뭘 봤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다.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얘기하고, 야, 저 정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웬만해선 믿음이 안 흔들릴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 모든 하나님의 이적을 다 뭐 하셨냐면 다 까먹어 버렸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당장 눈앞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당장 눈앞에 있는 물이 없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거지. 이게 우리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 같으면 뭐 우리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좀 더 갑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마라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갔다 그랬죠? 엘림에 갔다 그랬어요. 엘림에 갔더니 거기는 뭐가 있어요? 물샘 12, 물샘이 12개니까 한 지파에 하나씩 샘을 줘도 되겠네, 그죠?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라하고 엘림하고의 거리입니다. 거리. 이 거리가 몇 킬로냐? 지금 재보면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불과 10킬로입니다. 10킬로. 10킬로 엄청 멀어요? 10킬로면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10킬로면 어느 정도인가? 한 두세 시간이면 넉넉히 갑니다. 천천히 걸어도 두세 시간이면 10킬로 넉넉히 갑니다. 그 정도의 거리 앞에 지금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뭘 예배해 놨어요? 엘림을 예배해 놓고 물을 다 예배해 놓고 그 앞에다가 딱 뭘 놔둔 거죠? 쓴물을 놔둬 본 거야. 시험해 본 거지. 이놈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하나님께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것들이 뭐 하죠?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만 하나님을 뭐하고 믿고, 뭘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10가지 재앙도 내려주고 홍해도 걷는 그 하나님이라면 이 광야 3일 만에 다 우리를 죽겠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 해놨을 거다? 물을 예배해 놨을 거다. 믿고 좀 더 뭐 했으면 참고 따라갔으면 분명히 뭘 만났을 텐데 두세 시간만 더 가면 충분히 엘림을 만날 수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먹을 맡은 쓴 물 만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뭐 하시냐? 예배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잖아. 예배하시는 하나님.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여호와 이레라고 해놨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예배하신다. 나 다 예배해 놨어. 준비해 놨어. 똑같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3일 길을 가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제단에 눕히고 이삭을 어떻게 해요? 칼로 이제 잡으려고 그럽니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건드리지 말라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놨다고요? 예배해 놨다라는 거지. 그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순양이 나무까지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순양은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옆에 있었어 그게. 근데 아브라함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봐요. 순양이 이게 걸려 있어. 걸려 있으면 순양이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걸렸으면 지금 빠져나가려고 왱왱왱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근데도 아브라함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언제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보입니다. 순종할 때 보인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살려달라고 양이 옆에서 걸려가지고 한 달지라도 모르지. 이미 양이 지쳐가지고 뻗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걸린 지 오래돼가지고 지쳐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안 보이는 겁니다. 뭐 하기 전까지는? 순종하기 전까지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은 언제 보이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보입니다. 원망할 때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 원망하시면 안 돼. 원망하면 절대 안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내 계획대로 안 가십니다.
내 생각대로 안 가요,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절대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 시간이 안 된다고 막 조급하다고, 아우 지금 꼭 지금 돼야 되는데, 꼭 지금 돼야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건 이미 내가 어디에 있다는 뜻이죠? 내 생각, 내 뜻 안에 있다는 뜻이야. 하나님은 절대 그거 안 들어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 시간과 내 계획에 딱 맞게끔 되는 게 나한테 유익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는 게 나한테 유익할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 어떤 상황이 들어가면 아우 지금 빨리 돼야 되는데 막 조급해가지고,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나에게 뭐한 거냐면 유익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이냐? 나를 위하고 계신 분이고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뭐 하신다? 예비하신다. 예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시험이고, 또 다른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시면 두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뭘 내리고요?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하겠다? 시험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뭘로 시험한다는 뜻이죠?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겠다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보겠다? 시험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으니까 1월 15일 날 나왔죠. 6월절 날 다음 날 나왔으니까 1월 15일 날 나왔으니까 지금이 한 달 됐으니까 2월 15일, 한 달 만에 이제 모든 양식이 다 뭐한 거죠? 다 떨어진 겁니다. 가지고 나온 게 이제 다 없어졌어요. 이제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세를 또 이제 원망을 했겠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이제 만나를 주는데, 그 대신 만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 두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뭐냐? 만나는 매일매일마다 만나를 따라가야 돼.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일찍 나가지고 들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제 뿌려 놓습니다. 뿌려 놓으면 이슬처럼 내려가지고 뿌려놔. 그럼 너희들이 그걸 걷어와 가지고 뭐 하면 되냐? 삶아 먹고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알아서 이제 먹으라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건 알아서 먹고, 그 대신 그날 거둔 것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얘기냐? 욕심 부려가지고 잔뜩 가져오지 말라는 거지.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또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거둬들여. 이틀분을 거두되 그때는 뭐 하지 않는다? 안 썩어. 하나님께서 썩지 않게끔 할 테니까 이틀분 거두고, 그 대신 안식일 날은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그거 거두려고 나오지 말라 하고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에 통과해요? 또 시험에 또 통과 못해요? 또 통과 못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었던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둬두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또 많이 거둬가지고 그 다음날 뭐 하죠? 남겨둬가지고 또 거기서 또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막 했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뭘 못 믿은 거죠? 하나님 못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 오늘 내려주고 내일 뭐 할까봐? 안 내려줄까봐 하나님이 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살 길을 찾아야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우리 그러고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 살 길 내가 찾아야지 하고 내 방법을 딱 여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 같아도 여기다가 보자기 하나가 더 있어. 내 계획의 보자기가 더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내 계획대로 가야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있다고. 그걸 하나님이 뭐 해보신다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해 보시겠다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지 아니면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다 가지고 있대잖아.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지 않고 여전히 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할 게 아니라니까. 보면 우리도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뭐죠? 안식일 날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 나가지 말라 근데도 뭐 하죠? 또 나갑니다. 안식일 날 나간 사람 열심을 가지죠. 열심이요. 오늘도 따라 나가지 하고 나가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일하러 나간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삶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도울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나의 열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이 뭐 할 수 없냐?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이 세상적인 어떤 육신의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그거 쫓아가면 결국은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나눠질 때 가나안 땅을 쭉 둘러봤잖아요. 둘러볼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죠. 너가 한번 쭉 둘러보고 너가 보기에 좋은 거 뭐가 먼저 선택하라 그랬잖아. 선택했을 때 롯이 어떻게 해요? 쭉 둘러봤더니 어느 땅이 제일 좋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제일 좋게 보였어.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였고, 그 당시 애굽이 풍요로웠으니까 애굽 땅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육신의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했지만 결국은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했냐? 쫄딱 망했다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이 보이기에 좋다라고 해서 그걸 쫓아가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도 이 말씀 드렸죠. 자, 야고보서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4절 보시면, 약 1장 14절 보시면,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를 남겨둔 것도 마찬가지고 안식일날 따라간 것도 마찬가지고 다 뭐에 끌린 거냐? 자기 욕심에 끌린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 뭘 속으면 안 되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은 반드시 누구에게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나에게 유익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 세상적인 내 방법과 세상적인 어떤 내 열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절대 나에게 뭐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야. 당장에 나한테는 뭔가 들어오는 것 같아도 그건 나에게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뭐 한 거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받으시려고 하십시오. 이게 세상에서 오는 것은 여러분 갑자기 어떤 뜻하지 않은 어떤 나에게 뭐 돈이 주어진다든지 축복이 주어진다, 그렇게 했을 때는 당장에 움켜쥐면 안 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욕심에 끌려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어. 딱
일단 지어놓고 또 지어놓고 뭐 하셔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건지 뭐 하셔야 되냐면 체크하셔야 돼. 체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다 그러면 취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게 찝찝한데 그러면 놓으십시오. 왜? 그거 결국 나한테 유익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만 유익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뜻하지 않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이거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은 보류하셔야 돼. 보류하시고 그 다음에 점검하시고 테스트 해보고 하나님께 주신 거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취하십시오. 그게 안전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안전하지. 그러지 않고 당장에 나 유익 갖고 확 잡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뭐가 되냐면 올무가 돼. 올무가 돼.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더 또 시험을 보시면, 자, 신명기, 세 번째 시험이 어디냐? 자, 민수기 14장 21절을 보시면, 21절 보시면, 자, 아까 읽었던, 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내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도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뭔 시험이냐? 가데스 바네아의 시험입니다. 12정탐꾼의 시험이에요. 성경에 보면 12정탐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때는 원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정탐꾼을 보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실제는 우리가 그냥 민수기 읽다 보면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네 이렇게 생각되지만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신명기 보면, 자, 신명기 1장 19절 보십시오. 신명기 1장 19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뭐 하라고요? 차지하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뭐 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저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올라가라 그랬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문제는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뭐하고?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기에 실수한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뭐예요? 좋게 여겨. 누가? 모세가 실수한 겁니다. 그 말을 좋게 여긴 겁니다. 이게 실수였어.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올라갔어야 된다고. 근데 올라가지 않고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정탐꾼 보냈더니 그들이 와가지고 과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땅 백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거대하고 장대하고 그들의 성은 산 위에 있어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악평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가 이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믿지 않은 것 좋아. 그래서 너희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뭘 지금 잘못한 거냐? 한번 그들이 12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뭐죠? 왜 보냈죠? 왜 보냈어요? 그 앞에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왜 보냈냐?
너희가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되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가 없어. 나중에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갔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앞에서 다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가자는 길로 갔단 말이에요. 요단강도 하나님이 가자는 길로 가서 요단강 건너고.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가 없잖아. 알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뭐 한 거죠? 미리 다 걱정하고 한 겁니다. 이거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을 미리 뭐 한 거죠? 자기들이 걱정하고 미리 정탐꾼을 보냈다가 이 사단이 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맡길 건 뭐 하셔야 되냐면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대. 그러면 그거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맡겨버려야 돼.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거 뭐 하냐면 계속 내가 뭐 하고 있냐면 그걸 신경 쓰고 있고 그걸 두려워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인간적인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자꾸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할 수 없냐? 내 삶 가운데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뭐 하는 거냐면 못 믿는 거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으니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고 광야를 뭐 하시는 거냐? 계속 돌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걱정은 하나님께서 맡기라 그랬어요. 맡겨야 될 거 맡기십시오. 미리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걱정하고 있으면 안 돼. 걱정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뭐 하면 되죠? 그냥 순종하면 돼. 나는 순종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뭐 하지 말자?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맡길 걸 뭐 하자? 맡기자.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신명기 13장 1절을 보시면 신명기 13장 1절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뭐 하심이라? 시험하심이라. 뭘 시험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뒀는데 그들이 말한 것이 막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저게 진짜 하나님인가 하고 쫓아가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진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지 뭐 해보려고 시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을 두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뭐냐? 우리 주위에다가 뭘 두시겠다는 뜻이냐면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옆에 뭐 하신다? 두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잘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아니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다 잘 되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우리 옆에다가 뭐 한다? 두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아이고 부러워라. 예수 안 믿으면 저렇게 잘 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거 확인해 보려고 우리 옆에다가 그런 사람들을 주신답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들의 끝이 안 좋아. 어차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없냐?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없이 다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걸 가지고 있잖아. 뭘 가지고 있어요? 구원 받았잖아. 구원보다 더 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죠?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냐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하면 우리는 저 같은 스트라이크 타고 모닝 타고 그런다 할지라도 뭐 어때? 뭐 어때? 어차피 천국 가면 다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나라에 대해서 누가 얻냐? 성도가 그 나라를 얻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다니엘서 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다 결국은 누구한테 주신다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다라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 잠시 그들이 지금 쓰고 있을 뿐이지 결국은 누구 거다? 어차피 우리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산다라고 해서 뭐 하지 말자고요? 부러워하지 말자고. 아멘. 부러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주에다가 우리가 보기에 잘 나가는 사람을 옆에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옆에다 두신대. 옆에 두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뭐 해보신다? 시험해 보신다라고 말씀하잖아. 그러니까 옆에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 보고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우리의 마음이 뭐 하시면 안 되냐면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뭘 시험해 보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진짜 너희가 세례가 이루어졌는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지 한번 뭐 해보신다? 시험해 보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절대 여러분 광야가 어떤 길이라는 거 알잖아. 그죠? 알면 진짜 아는 대로 믿음대로 행합시다. 아멘. 광야가 길어지는 건 안 좋은 겁니다. 그죠? 광야가 왜 길어지겠어요? 계속 자기 뜻대로 하니까 길어지는 거지. 속히 하나님의 시험에 뭐 하자고요? 통과하셔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죠. 광야는 짧게 가나안은 길게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속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광야를 지나며